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말에는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전제가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언제 반응할 것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이 문단 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은 장례를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앞으로 못 보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잠시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인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장례는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62절에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이 유대 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격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격언을 사용하셔서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다 라고 그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격언의 의미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 인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례처럼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족과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무도 중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가 따라가야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인사를 하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르시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쉽게 얘기해서 기차는 출발한 겁니다. 기차가 이미 출발한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 뒤에 있는 남아있는 일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 본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의 무게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선생님을 팔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무게를 느끼기도 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딱 한마디만 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못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생기게 되고, 또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지금처럼 시점의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소유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가치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지위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되고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었다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된다거나 도지사가 된다거나 국가 원수가 된다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얽힐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정체성 자체를 시험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인생에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선이고 제자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마다 은혜로 알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